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은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어느 집에 주인이 자기의 일을 대신 시키기 위해서 종을 두었습니다. 이 종이 주인 대신에 양을 치기도 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도 고생했다고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이리 앉아서 밥 먹고 쉬라고 이렇게 말할 주인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인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배고프고 피곤한 이 종에게 이제 내가 식사할 시간이니까 너는 띠를 띠고 수종을 들어 나의 식사를 준비하게 하라. 그리고 내 식사가 끝나면 너는 먹으라. 이렇게 주인은 말한다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밖에서나 집안에서나 일하고 수종 들었다고 해서 나중에 그 종에게 감사하고 살해를 하지 않는다. 종은 이런 주인의 처사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충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종의 할 일이다. 예수는 이렇게 이 비유를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이 앞주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고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 이게 나중에 가서는 내가 해야만 된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나만 된다. 이렇게 교만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위치가 주인의 위치가 아니라 종의 위치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종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은 누구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오늘 이 교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처럼 질적으로 좋은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질적으로 좋은 믿음, 겨자씨야 하나님 만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고 변화시키는 믿음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절대적인 복종과 헌신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인 믿음이 이런 질적으로 좋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 하나님 믿음처럼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절대적인 복종과 헌신의 사람, 이게 질적으로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헌신의 사람이 되어라. 이게 질적으로 좋은 믿음이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 그리고 그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고 질적으로 좋은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종은 일꾼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일꾼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은 주인 대신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나가서 일합니다.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일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쉴 틈 없이 주인을 위해서 수종드는 사람이 종입니다. 밖에서 일했으니까 집에 오면은 이제는 쉬는 게 아닙니다. 집에 와서도 또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최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황불 속으로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향해서 나아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종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종으로 부름받았고 세움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하면 천국에서 상급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종이 주인 대신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집에 돌아와서 주인을 위해서 수종 들었듯이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님이 돼야 되고 선교사님이 돼야 되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준 위치에서 그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산다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꾼입니다. 무엇을 하는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내 위치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이 뭐 했습니까? 밭을 갈았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집에 와서는 주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수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종은 일하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적어도 성도에게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는 예배가 없는 온전한 주일 성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가 반드시 드려져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절기,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실 때 첫째 날은 무조건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도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일주일 절기를 지킬 때 첫째 날, 마지막 날 전부 다 예배 드리는 날, 구별된 날입니다.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80% 이상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는 중직들도 있다는 겁니다. 권사들도 있고 안수입사들도 있고. 그런데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거룩한 주일 성수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 바쳤습니다. 그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도에 힘써야 되는 거, 이게 거룩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신앙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시험 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은총의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내가 현재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돈을 버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힘을 다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또한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전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에 몰두하여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에서 무엇에 관한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가? 내가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무엇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주제가 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천주교 신부이면서도 목숨 걸고 종교개혁의 제일 선봉장이 되어서 앞장선 사람입니다. 누구도 감히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도 못했을 때 그는 목숨 내어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결코 그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반 가까이 잠을 자고 하나님께는 우리 시간의 10분의 1만 바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 중에 하루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루터는 지금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는 자기 게으르다고 자기를 한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루에 시간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의 1은 몇 시간이죠? 하루에 10분의 1은 몇 시간입니까? 적어도 2시간입니다. 우리가 2시간 하나님께 바치고 있나요? 하루에? 하루 동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루터는 자기 삶을 지금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2시간 말을 타고 3시간 식사하고 4시간 동안은 하는 일 없이 보낸다. 그러면서 오 주님,
이 무익한 종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그는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른 자신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운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은 오직 충성할 뿐입니다. 배고프고 피곤해도 잠시 쉴 수도 없고 주인과 같이 앉아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주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띠를 띠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종을 들게 됩니다. 주인의 식사가 끝나면 그때 먹게 됩니다. 또한 주인의 명에 오직 복종과 충성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종들은 노예였습니다.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는 노예. 그래서 당시에는 이 노예들을 시장에서 마치 짐승처럼, 동물처럼 팔았습니다. 가격표를 적어서 앞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 노예를 마치 송아지 한 마리를 사가듯이 사갑니다. 그러면 그 주인을, 그 산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다는 꼬리표를 달아 놓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이제 그 주인의 꼬리표가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었습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에 복종만 따릅니다. 주인이 새벽 4시에 일어나라 그럼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폭풍우가 쏟아져도 주인이 나가서 일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종이었습니다. 이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주인의 명에 복종하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세상 것과 죄악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런 노예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사주셨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애를 영혼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칭은 종입니다. 그러나 명칭은 우리는 종이지만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복종과 충성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종은 그러므로 오직 충성할 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충성할 때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대가를 주시겠죠. 이렇게 기대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대가를 기대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피곤합니다. 배고픕니다. 근데 또 집 안에 와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주인이 그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수종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새벽 밤늦게까지 죽도록 충성했는데 주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사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종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금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땀을 흘려 섬깁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이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종은 뭘 해야 됩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은 명칭은 노예 같은 종이지만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의 캔터버리 베리 대성당이라는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 니콜라이라는 사찰 집사가 있는데 17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평생 동안 이 성당에서 사찰로 섬겼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신부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평생을 산 겁니다. 17살부터. 하지만 이 니콜라이 집사는 자기가 하는 일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기가 해야 될 이 청소와 심부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 시간에 맞춰서 성당에 있는 종탑에 종을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17살 때부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얼마나 성실하게 이 종을 치는 일을 했는지 런던 시민들이 자기 시계를 맞출 때 이 캔터버리 이 대성당에서 울리는 이 니콜라이 이 사찰 제사가 치는 그 종소리에 맞춰서 시간을 맞췄다고. 그만큼 그는 성실하고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이 성실한 이 모습을 그대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하나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과 또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지금 말하면 교회 심부름꾼이고 청소하는 사찰 집사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최고의 대학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이 된 겁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런 잡일, 굳은 일을 하면서도 결코 이게 쓸모없는 일, 값어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할 일은 오직 충성할 뿐이라고 충성한 겁니다. 평생 동안 그가 종치는 시간에 맞춰서 종을 치는 그 시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빼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안으로 죽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점점 그의 호흡은 힘해져가 이제 점점 호흡 시간도 길어져가 점점 의식도 사라져갑니다. 그렇게 점점 죽어가던 이 니콜라이가 갑자기 온 자녀들이 지금 임종 시간을 지켜보는 가운데 벌떡 일어섭니다. 그러더니 다시 성당으로 갑니다. 방금 전까지 호흡이 점점 힘해지고 맥박이 힘해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 성당에 갑니다. 바로 그 시간이 종을 치는 시간입니다. 가서 정확하게 제 시간에 종을 치고 그 종소리 끝나는 그 시간에 그 종탑 밑에서 죽게 됩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황실의 묘지에 이 사찰 집사를 안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후손들은 귀족이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할 수 있고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자손 천대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신앙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충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그는 교회의 심부름꾼이었고 목사의 심부름꾼이었고 청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로 충성했습니다. 그 몇 년 한 게 아닙니다. 17살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한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분자들 더욱 충성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 맞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하는 것입니다. 종은 절대 순종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절대 충성이고 절대 복종입니다. 종은 무슨 일을 하든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폭우가 쏟아져도 어떤 악천 후에도 종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해서 서 있을 힘도 없는데 또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식사가 끝날까지 수종드려야 되고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다 하면 그거 다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는 그 남은 것 그것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고 맙니다. 이게 오늘 직분을 맡은 우리의 위치라는 겁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오늘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 직분에 오직 충성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질이 좋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면서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종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씀대로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종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충성하는 종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은 겸손할 뿐입니다. 종은 충성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겨자씨 알만한 믿음, 질적으로 좋은 믿음, 이게 능력이 나타나면 겸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교만해집니다. 종은 오직 겸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명령대로 충성하고 그래도 아무 감사 사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험에 듭니까? 겸손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듭니다. 나를 몰라주더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이게 교만입니다. 종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부족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스스로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누가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꾹뻑 죽는 사람, 이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아닙니다. 섬기는 자, 그 사람이 더 높은 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큰 자가 되려고 하면 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겸손한 종이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겸손히 사셨고 겸손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의 은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씻음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믿음 좋은 예배를 드리면 믿음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내일도 우리는 오늘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내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내일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한 종이 되라는 겁니다. 겸손해서 실패하면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다. 곧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의 후손들까지 실패자가 됩니다. 보십시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겸손해서 이스라엘 1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짐승 새끼 한 마리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값지고 좋은 짐승은 다 살려둡니다. 자기 왕궁으로 가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에게 악령들이 들어옵니다.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다윗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최후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왕인 사울과 왕자인 아들들이 다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교만해서 겸손해서 실패하니까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그의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의 후손들까지
실패자로 끝나게 됩니다. 차라리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의 가문은 몰락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종이지만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이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복도 주십니다. 길도 열어주십니다.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 코로나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옥에 던져 넣은 것처럼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 상징적인 숫자들입니다. 그러나 옥에 갇히는 성도가 있고 코로나에 지금 걸려서 고통당하는 성도, 죽어가는 성도가 있고 이런 환난이 계속 덮쳐와도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 나갈 구실을 삼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안 드리실 구실을 삼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자꾸 핑계거리 찾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는 그 순간 땅을 치며 이를 갈며 슬퍼 통곡하는 자가 있으리라. 그 속에 들어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 젊었을 때 테레사 수녀의 사진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 많아서 거의 이 땅의 삶이 마감될 그때의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테레사 수녀는요, 지금의 이탈리아 옆에 있는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한 나라입니다. 그 마게도냐 출신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알바니아의 유럽인입니다. 서양 아가씨. 근데 40년이 넘도록 인도의 빈민굴에서 사랑의 봉사를 하며 헌신을 하다가 바로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장이 됩니다. 인도는요, 우리가 잘 아는 듯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4개의 계급사회가 있습니다. 자기의 계급끼리만 결혼합니다. 자기보다 아래 단계의 계급들과는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아래 단계에서 윗 단계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철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4개의 계급. 그런데 이 4개의 계급에도 들지 못한 진짜 천민 중에 천민이 있습니다. 달릿 계층이라는 천민인데 이들은 벌레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이 서양의 이 젊은 미모의 아가씨가 바로 이 달릿 계층의 벌레 취급을 받는 인도의 4개의 이 계급층에 들어가지 못한 그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 동안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다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에 묻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성인이라고 추앙을 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정작 테레사 수녀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몽땅 연필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몽땅 연필 쓰는 어린이들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가난하니까 그 몽땅 연필이라도 입으로 침을 발라서 썼지만 요즘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근데 테레사 수녀는 자기는 그런 몽땅 연필이라.
이런 몽땅 연필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어서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낡아 빠진 전깃줄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껍질이 벗겨지고 뒤틀리고 보기 흉측한 전깃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깃줄을 통해서 하늘의 전기를 이 땅에 공급하셨습니다. 이곳 인도의 빈민굴에 공급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난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단전되거나 정전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난 낡아 빠진 전깃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온 몽땅 연필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래서 수녀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한 주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세상의 노예인가? 사탄의 노예인가? 물질의 노예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고 있는 것. 이렇게 내 자신에게 물으면서 한 주간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승리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